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 중심으로 봤고, 오늘은 백성들의 회개로 계속해서 회개 운동처럼 이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둘러쌌고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도 큰 소리로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것은 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 잡혀가는 도중에 죽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금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옛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이 모습, 당연히 결론은 뭡니까? 다시 망할 거다. 에스라에게 위기감은 그거였습니다. 이 민족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들었던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깊이 주셨고 본 거죠. 감동을 받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죄악의 물줄기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있는 망연자실에서 있었던. 그래서 이제 겨우 한나절 동안 성전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기도했다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저녁 제물을 드릴 만한 때에 이렇게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엎드려 있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이 에스라의 모습. 그래도 답은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죠. 당장 뭐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울고 그러다가 다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마 그랬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죠. 그 마음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백성들이 알고 함께 울죠. 함께 울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2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죠. 정확하게 죄를 고백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죄잖아요, 지금.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통로죠. 뭐 다른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상이 파고들었고, 뭐 사사시대 같은 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그게 이제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에스라를 격려하죠. 위로하죠. 에스라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마음을 공유한 거죠. 그 마음을 알아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동역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함께 손을 거들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용기를 얻게 되죠. 여러분, 에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금 힘을 얻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거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일 때가 있죠. 남편이면 좋게요. 왼수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참 무심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아도 무심하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심하죠. 그런데요, 저도 종종 봉사 문고리 잡듯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별 생각이 없는데 늘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그 일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툭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벌써 이제 15년이 됐네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10년 넘었으니까요. 저희 필리핀 동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그 진단을 이제 받으신 거죠. 한국 가서 진단을 받고 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위암이다. 그래서 위암 2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에게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다. 좀 멀었거든요. 마닐라에서도 끝과 끝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그럼 가자. 가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먼 이국 땅에서 의지할 동료들도 많지 않고 위로해줄 친척들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해줄 것은 없지만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멀리, 상당히 멀거든요. 서울도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통보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늘 사모님이 기억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함께 해줬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하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주고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참 나도 고맙고 내가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고맙고 또 내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 사람도 참 고마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죠. 최근의 일은 11월 초에, 이달 초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을 종종 주십니다. 그래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고3들 잘 모릅니다. 중고등부 사역자도 아니고 하니까 잘 몰라요. 번호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부장집사님에게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네, 카톡이 쫙 뜹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하자. 가지고 카톡으로 인사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쭉 했습니다.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예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또 제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좀 보내달라 했더니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이게 크게 큰일 날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합격이 좌우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담대해질 필요가 있고, 또 이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겨워하는 것들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가 그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또 가족들, 또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래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우리가 존재 자체로 힘을 주죠. 실제로 크리스찬이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카톡 한마디, 아니면 전화로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에스라에게. 그런데 에스라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였을까요? 네,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약속을 받죠. 결국에는 약속해라, 이 죄에서 떠나기로 약속해라. 그리고 나중에 3일 만에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공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둘레에 사는 백성들과 헤어지고 여러분의 이방인 아내와도 헤어지시오, 이렇게 결국은 이야기하죠.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죠? 네, 그 전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죠. 6절에 보면 에스라는 거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는 중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식,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 경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어떤 일, 큰 일에 앞서서 금식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금식을 자주 하신가요? 저도 이렇게 몸이 얍실해가지고 금식을 하면 거의 뼈와 살이 붙기 때문에 이게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단 금식이라고, 원단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실시는. 그래서 26일부터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보통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다음 새해를 이렇게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금식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완전히 빠지고 피골이 상접하는 순간이 오는데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걸어 다닐 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강의를 저희들은 해야 돼요. 성경 강의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배고프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육체도 봐도 이렇게 연약한데 제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며칠 굶었는데 하늘이 노래 보이고 걷지도 못하고 강의하는데도 힘이 없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을 통해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굶어도 하루 굶으면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어떤 큰 장벽이라든가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내가 이렇게 무력한 존재군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도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거대한 죄였던지 나중에 조사를 하잖아요.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 합니다. 그 땅바닥 좁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무려 3개월 동안, 남유다였기 때문에 더 좁았죠. 그런데 안식을 빼고 75일 동안 이걸 조사한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중에 금요일 날 내일 보면 사람들 명단들도 기록하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죄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순히 따랐습니까? 오늘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이 계획에 반대한 사람은 있었어요. 요나단과 야스야와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 레이 사람까지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완전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셨고 소중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개혁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에 기반을 뒀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반을 둔 게 바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5절에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굳이 레위 사람을 이렇게 앞에 세워서 약속을 하게 합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도피성이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도피성을 각 지파에 두죠. 각 지파에 둬가지고 그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셨죠. 즉, 이 에스라가 꿈꾸는 나라,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특별히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잖아요.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오면서 레위인을 찾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겠다. 그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다른 이방인들과 계속해서 섞이고 결혼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해서 이 에스라가 애썼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하면서 역대 상하를 쭉 기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싹 빼버리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쭉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아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된 게 바로 우리의 민족성이다.
이걸 정확하게 하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에스라에서도 또 앞으로 나올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아. 코로나 시기에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2년 동안. 교회를 안 간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안타깝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곳에서 성남에 사는데 성남에서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찾아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성남으로 이제 취직해서 간 거거든요. 그 와중에 교회를 안 다니면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날마다 큐티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일 안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큐티 안 하고 빼먹었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날벼락이 친다든가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거 내가 오늘 큐티 안 해서 그런가? 그럴 개연성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거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고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맞아. 빼먹었다고 해서 큰일은 안 나지만 아니야. 내가 사명으로 여길 거야. 평생도록 나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큐티를 하면서 성서 일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힘으로 그것을 기초로 오늘 또 살아갈 거야.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실 거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시작되었고요.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또 상고하고 하루 종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아버지여 귀하고 소중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기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푹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각해 보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